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산소망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또 더욱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간절히 구하고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눈과 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끔 운동선수들이 혼자 중얼중얼 뭐라 그럽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해요. 흔히 우리가 You can do it, I can do it 이런 말을 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뭔가 잘 안 될 때, 또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죠. 이 말이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때로는 아주 큰 용기가 되기도 하고 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위로와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짧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계속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과연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다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이 짤막한 단어를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외우는 게 낫겠죠. 많은 종교들이 물론 그 내용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희망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반복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수천 번 암송한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고 읽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새로운 곳을 탐험하기도 하고 또 더 높은 곳에 더 멀리 더 빨리 뭔가를 하려고 무척 애쓰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그것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부분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착각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헛된 반복들을 하거나 또 쓸데없는 데 마음을 두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경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특정한 것, 어떤 특별한 것만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도 분명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고 허락하신 일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픈 사람들이 또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도 기복신앙이 뿌리를 내려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런 것들이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교회만 가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핍박을 받았고 더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과정들을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고 또 그 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그가 겪었던 것이죠. 고난과 문제들이 수도 없이 그의 삶을 주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1년도 아니 몇 개월도 참지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뭔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췄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니까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냥 기복신앙의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한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입장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 참 힘들고 어렵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세 가지를 또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사람이 태어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 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비록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언젠가는 죽을 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죽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가장 멋진 삶을 가장 잘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온갖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하지만 세상의 사랑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 또 그 사랑으로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 83정에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능력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건강으로 인해서 육신이 약해질 수 있죠.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또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지만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것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그 사랑 안에 행동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에게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의심 없이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는 끊임없는 방해가 있는 것이.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레미야도 똑같이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직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도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뭄이나 더위가 와도 걱정 없다는 점. 왜? 주님께서 늘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졌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미리 염려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 흔들리게 되겠죠. 불안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쓸데없는 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주님만을 신뢰한다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로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을 받았다면 일꾼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장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쭉 연결돼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로마서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고 하죠. 또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입증하라고 했어요.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 일꾼으로서. 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고린도후서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라 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매맞음과 갇힘과 소유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위급한 상황이 처해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를 의지하죠.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으로 강으로 온갖 형상에게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뭔가 간절한 그런 입장을 이용해서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한테나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왜 기도만 하지 다른 일을 뭐하러 하냐 이거죠. 학교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요? 열심히 기도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지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래 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를 죽으셨다 부활하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옳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기도가 무조건 응답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뒷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한 구절에 부분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모든 일들이 다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해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의심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언제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또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에 합당한 간절한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또 쓸데없는 반복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하나님 앞에 내용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올바른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문자 그대로 믿을 때 이게 올바른 믿음인 것이다. 내 기분이나 내 입장에서 그냥 믿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대상도 방법도 자세도 모르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도대체 뭘 믿는지 누구에게 믿는다라고 말하는지를 모르면서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에 우연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반드시 자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떠날 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다면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서 헌신된 삶을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실패하든 어떤 역경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든 또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든 문제가 있든 우리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도 않고 엉뚱한 길로 가던 그런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를 보호하고 돌봐주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무언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오히려 약할 때 더 강해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죠. 또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 또 사람들을 잃어버릴까, 자신이 가진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질까,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 중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오면 용기를 잃게 만드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죠. 염려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문제가 심각하고 두려운 상황이 되면 주를 부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더더욱 없죠. 왜?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아니라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죽음보다 사람이죠. 왜?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것이죠. 어느 날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함정을 파놓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함께 했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틈만 생긴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내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내일 일을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말을 쓰죠. 이 죄책감은 누가 주는 것인가? 바로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죄 문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왜?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 양심이 자꾸 찔립니다. 그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이. 현대인들은 아주 지식도 있고 머리가 좋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드는 것이 바로 고등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쳐놓은 함정인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지조차 모르면서 속는 것이 바로 이런 고등종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뭔가를 믿고 섬기는 거예요. 짐승들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만 뭔가 잘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죄책감을 줘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손으로 하나님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다시 가는 건 아닌 거지. 다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죠. 또 그 징계 결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를 졌으면 즉시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다는 걸 믿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더 이상 죄에게 끌려가는 죄의 통로로부터 억압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자유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면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부와 명예와 권력 많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역시 자기 스스로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대요. 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 그 모든 것들이 욕심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아이 유아서부터 영어를 공부를 시키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해서 박사 석사를 받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뭔가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주름이 진 얼굴에 머리는 휘어지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고 병든 몸이 됐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 공허한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풍부함이나 비천함에 처해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오히려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삶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죽을 때까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불편 없이 그냥 잘 살다가 누가 친구나 누구 이웃집에 잘 사는 집에 한번 갔다 오면 뭔가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뭐 좁다든지 뭐가 불평하다든지 뭐가 제작이 없다든지 크다든지 작다든지. 우리가 평소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냥 잘 살다가도 뭔가 새로운 걸 한번 보게 되거나 경험하게 되거나 그러면 불평불만할 수 있다.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먼저 향유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허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으로 인해서 그 허황되고 공허한 그런 빈 공간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데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실행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처럼 그렇게 살두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바로 자기의 몫을 챙겨서 가서 허렁방탕하게 그렇게 탕진한 후에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탕자의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겠는지 아마 한마디쯤 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래 봤자 뭘 하겠어 하고 뻔한 이야기지 하면서 결국은 네가 헛고생만 했다든지 뭐 이런저런 그런 비슷한 내용의 책망을 했을 것이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에 있는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맞춤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환대를 했던 것이죠. 자기 몫을 다 잃어버리고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힘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허비하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며 살았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또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고 그래도 안 된다. 주님이 반드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한 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성보다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그 일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능력을 받았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시대의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 다니엘, 욥은 의인이라고 분명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니었었다는 것도 우리 알 수 있죠. 그의 행실을 통해서 그 의롭다함이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의를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결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기도 생활이나 수도 생활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죠. 그러나 그들은 불가능하다 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불가능하다 이거죠.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 로마서 4장 5절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한 것도 없고 경건하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구약시대처럼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잘못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되고 분리되고 또 죄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간증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고자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도구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능력을 받았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머지않아서 휴거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이고,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이방인들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고, 또 왕국이 끝나고 나서 끝이 아니죠. 백부자 앞에서 심판석에서 세상도 천사들도 심판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도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은 천사들조차도 전하도록 허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뻐할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 것인가요? 한 혼을 이겨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또 복음을 잠시 전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다양하게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주어졌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까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복음의 일꾼이, 새 능력의 일꾼들이 다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능력을 받았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탕자는 하늘을 거역하고 아버지 앞에 자신이 주인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기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종으로서 대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날마다 기쁨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세상에 또 어떤 특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헛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자녀다워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 아래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적인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도구요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사랑을 받았고 은혜 아래 있으며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끊임없이 저희들을 속이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과 모든 죄로부터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